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텐데요. 성경에 요즘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통치를 경험하고, 그래서 저 멀리 죽어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순종과 오늘 우리의 헌신과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도 바로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큰 은혜가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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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이, 주님의 회복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문제투성이 하나님 혼란함 가운데 있는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해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세상과 또 나의 삶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함을 얻는 소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처음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살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남부의 소돔과 고모라, 아도마와 스보임과 이 벨라 땅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하고 그 가운데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온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모든 재산도 다 이제 도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의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신을 볼 때 정말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잘 해보려고 했지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조카 롯과 잘 지내려고 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빈번해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모습인가 회의감도 들고 결국에 분가하여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자신은 그 반대의 광야의 땅에 들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이 찾아온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전쟁이 나서 조카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집에서 기르던 군사 318명과 함께 이스라엘 북부에 여러분 그 단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가장 그 북쪽에 있는 그 헬못산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습격작전을 벌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또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들을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다시금 유추해 보면 이 아브라함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서부터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 약속만 의지하면서 그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여러분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마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눈에 보이는 징표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달리 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징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왕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그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 그저 그냥 다 다른 배터리 하나로 연명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전진하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면 어때요? 내 안에 힘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금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배터리가 다 방전될 즈음에 다시금 그 전기의 콘센트를 팍 연결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이 능력이 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경외함의 은혜의
그가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잖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제물의 11조를 그 멜기세덱 왕에게,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이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전제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 은혜, 그 생명,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인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배로 마치 주식하듯이 그렇게 헌금과 예물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 연결됨으로 마치 다 방전되어서 꺼져가는 그런 이 장난감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전기 콘센트를 연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경험되어지니까 그는 그 은혜의 축복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14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15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표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약속하심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장대한 그런 하나님의 족속이 될 것이다,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실현되기 어려워서 아마도 저 천국의 천사들에게 주는 말씀일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배터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상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하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는 의심하며 살았어요. 그는 부르심 가운데 그는 순종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매일의 삶은 고통과 실패와 넘어짐의 삶의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멜기세덱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들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또 질 거라고, 계속해서 또 실수할 거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얻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이 창세기에 언급되고, 또 여러분 어디에 언급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외에 딱 한 군데, 바로 시편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의 내용인데요, 이 바로 다윗의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받은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하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권 아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소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 그의 반차를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소망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왕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왕보다 더 중요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은 그저 내게 부여한 그 권위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기에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오늘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자신의 이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시편의 전체의 내용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그 시편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찬양했던 그 110편 4절 처음의 내용을 한번 가보십시다. 1절서부터 여러분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내가 예배하는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의 왕국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사 그들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오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계승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쉽게 말하면 이 분명한 이 정확한 이 연결되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저는 전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 두 가지 전통이 흐르잖아요. 하나는 이 율법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이 율법의 전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으로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늘 이 땅의 종교의 한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가 오랜 동안 수행하며 깨달았던 그 내용이 뭡니까? 그가 열반하며 남겼던 말 가운데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죄가 커서 수미산보다도 높으니 나는 이제 결국 지옥으로 가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의 깨달음의 마지막이에요. 한계. 아 그래 나는 죄인이다.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율법의 전통의 선자로서 한탄한 적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율법의 전통 가운데 바리새인의 전통 가운데 서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서게 된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방전되는 밧데리를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그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자 동시에 그런 전쟁을 수행해야 할 그런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주변에 힘센 민족, 아말렉 민족, 블레셋 민족, 그리고 가나안의 7대 족속들과 함께 매번 전쟁을 벌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고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나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온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창궐함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앞에 선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월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야, 이것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의심하지만,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같이, 여러분, 멜기세덱이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러분 주인공으로, 열방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의심 가운데 방전된 벳더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과 아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온전함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니? 우린 돈도 없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의 이 제국의 삶의 사회의 이 시스템에 보니 우리는 최고 낮은 계층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 사람의 세상의 전통이 여러분 끊겨지고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래서 이 전기 콘센트가 여러분 그들에게 꽂혀지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전쟁과 전염병의 소문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라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인도 장년도 아이들도 변화받고 여자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주님을 쫓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분의 한인교회까지, 우리 분의 한인교회 나오시는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우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확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온전케 하시는 플러그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온전함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리함으로 나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저도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한탄의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 삶은 이제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함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각자 성도의 처소 가운데 주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무와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우리 간절히 믿고 오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한 방전된 배터리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도 날 곳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금 전기의 콘센트를 연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의심을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한탄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절망의 하나님 모습들을 거두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주인공들로, 일꾼들로,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흥의 하나님 주역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처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전통에 하나님 불로 그 인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점되는 오늘 우리의 배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는 새벽 일시 같은 주의 청년이로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이제 모든 노인도, 하나님 이제 아비도, 우리 어린아이도, 아버지 여인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 마귀의 속임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사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변치 않은 능력의 선물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유일한 교회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그분이 함께하는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유일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 안에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놓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전통으로 연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자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와 사업장과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온갖 속이는 말로 우리의 온전케 됨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의심케 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그리고 골수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 세상과 또한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축복하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순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쪼여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온전케 되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의 권능이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부흥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